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무엇보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행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행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누구도 이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쉽게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갈 수 있는데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